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고요. 마스크도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눈빛을 통하여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클럽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잡히려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초대형 물류 회사들로부터 시작된 확산이 여러 사람들을 어렵고 또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교해서 학교로 등교를 시작을 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확진자가 학생들 가운데서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학교 문을 닫고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나올 때는 서울과 이 경기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월동에서, 마곡에서, 화곡동에서, 부천에서 이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위협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 때문에 혹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두렵고 고통스러운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광야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대하는 태도나 광야로부터 배우는 것이나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광야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광야의 시기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는 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배고픔과 궁핍함,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그 상황들을 없애려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과 번영이 있게 하려고 얼마나 세계 각곳에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배고픔과 궁핍함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만약에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저는 열심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며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성숙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힘든 인생 속에서 지치고 짜증나고 특별히 열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 받아 보셨어요? 아멘?
열 받아 보셨군요.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한테 열 받아 보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하는 소리 듣고 열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혹시 열 받아 보셨어요? 네. 자,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백인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는 한 흑인을 체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 때 경찰이 사람 체포하는 것을 제 눈으로 현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찰들은요, 그 체포되는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체포를 해요. 자기도 사실 목숨을 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다른 유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거든, 이제 경찰이 와서 운전면허증 보여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함부로 운전면허증 꺼낸다고 안주머니에다 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이 혹시 총 꺼내는 줄 알고 먼저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고 여기 있는데 꺼내도 되겠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꺼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을 인지했는지 이 경찰이 용의자한테 먼저 이제 수갑을 채우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이 무릎으로, 자기의 무릎으로 용의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이러다 사람 죽겠다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누르다가 결국 이 사람은 정말로 질식해서 죽었어요. 이게 인종차별이다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항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폭동으로 이어져가지고 현재 10개 도시 이상에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금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에 방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경찰서와 경찰차에 막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심지어 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막 꺼내서 집어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고통받았던 LA 폭동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분노가 치밀고 짜증나고 열받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했던 행동도 지나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서 막 폭동을 일으킨 거, 그것도 어느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화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경주에서 9살짜리 남자아이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때리고 그거를 그 맞은 여자아이의 엄마가 본 거예요. 우리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내 딸이 지금 맞았는데. 근데 이 남자아이가 사과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 남자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들이 제일 빠른 줄 알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엄마가 열이 받으니까 자동차로 자그마치 200m를 따라가서 이 남자아이의 자전거를 자기 차로 쳐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 남자아이가 발만 다치긴 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물론 이게 고의였냐 실수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좀 따져야 되겠지만 뉴스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열이 받치면은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는 거구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혹시 실패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지? 열이 받으니까 자기 동생 예배 잘 드렸던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거기에서 돌로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이죠.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물론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복수의 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걸 보고 성경이 복수를 부추기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본 뜻은 복수를 해라, 찾아가서 복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너의 이빨을 건드렸거든 너도 이빨만 건드리지 딴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이 받으면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분풀이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멕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열받으니까 좀 도가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요 지치고 어려우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특히 여름이 되었잖아요. 이제 날씨가 어제도 보니까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28도라는데 또 지금 좀 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게다가 마스크 끼고 있고 짜증 안 나세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아지면 뭐가 또 높아진다 그러죠? 불쾌지수. 그래서 여름에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안 그래도 덥고 습해서 마음이 불쾌한데 누가 자기 들어가겠다고 막 밀치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옆에 누가 서 있는데 술 냄새가 막 풍긴다든지 아니면 나 요번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가지고 못 내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든지 그러면 열이 확 받죠.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수많은 전철역 가운데 가장 짜증이 많이 나는 역이 신도림역이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도림역 이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지치니까 다투고 짜증나고 열받으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통에 짜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말라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거든요. 벌써 몇 번이나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 백성들이 힘들어했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광야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참 이상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까 말까인데 희한하게도 광야길을 들어서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 싸우게 돼요. 다퉈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제 다투니까 말이 막 튀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자기네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모세의 마음을 한번 확 상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상하게 해주려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학부형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이제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 생활계획표를 이 엄마가 만들어주는데 보니까 수학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매일 그냥 학원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계획표를 보더니 자기들도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학원만 가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쳐다보면서 우리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칠 수 있게 요 수학학원 시간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화가 확 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니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니들은 놀 생각만 하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탁구랑 배드민턴은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 엄마는 자기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탁구랑 배드민턴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사인, 코사인, 미분, 적분은 인생에 도움이 되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해놓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시절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 앞에서 왜 날 낳으셨어요? 차라리 죽이지, 이런 얘기하는 자식들 보면은 여러분 어떠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놓고 왜 당신은 옆집 남자처럼 못하냐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도 똑같아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아내가 낮에 다른 아줌마랑 싸웠던 이야기 막 해주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잘못했네.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열이 더 받죠. 확 받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의 헌신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서운하죠, 이럴 때. 우리 남자들 이 얘기 하나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약간 좀 지저분하더라도 아내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뭐 했어?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이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남편 사업 잘 안 되고 아내 자꾸 아프다 그러고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우리는 다투는 일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무리바라는 곳이었는데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 무리바 모먼트, 무리바의 상황들이 자꾸만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이 자꾸 이 무리바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한번 긁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한번 찔러보고 싶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무리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말들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서운했겠죠. 억울했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요, 하나님 앞에 꼭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만 했는데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도록 하라.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공해 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 사랑까지 메말라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제공해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받았던 모세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꼭꼭 눌러두었던 그 감정이, 그 서운함이, 그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걸 그냥 확 그냥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반석아, 물을 쏟아내라. 그러면 이제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백성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모세가 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열 받았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던 내용까지 그냥 직접 한 거예요. 도대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생각일까? 어딜까요? 모세의 분노였어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이래도 되냔 말이에요. 다행히도 물은 솟아나왔습니다. 백성은 이제 물을 얻게 되었고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돼서는 안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주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물은 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질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어요? 물은 냈지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실패한 이 2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내리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욱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제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런 다툼과 이런 마음의 분노와 이런 두려움과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까지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물은 나왔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다툼을 통해서 결국 물을 마시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걸까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은 걸까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성공했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식이 직장 동료와 혹은 고객과 막 치고받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때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한마디 막 쏘아주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사이다 같은 말을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그냥 한마디 단칼에 그냥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분노하고 열받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위기를 넘기는 것? 속이 좀 시원하게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내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 그 위기를 벗어나다 보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그의 평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의 땅 무리바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죠. 내 인생의 목적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면 자꾸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점점 힘들면 지치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다투는 일이 많이 있겠죠. 또 운이 좋다면은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통해서 돈 몇 푼 더 취한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하고 한번 붙어서 내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쏴붙이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 자녀에게 신나게 혼을 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좀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치니까 제일 먼저 거룩함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예물 끊어버리고 11조도 감사헌금도 다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봉사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 아픈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 그들의 그 고통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도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짜증날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에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열받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늘상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분노와 실망이, 열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천박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분노와 실망의 땅, 이 광야에서조차, 이 무리바의 땅에서조차 우리의 바닥에 깔려져 있는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천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혹은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광야 탈출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픈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시죠.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을 벌써 예상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렵지만, 억울하고 서운하지만 아픔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좀 같이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64장인데 이런 가사가 나오죠.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열받고 서운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주여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해야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근심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고통 앞에서도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서운함들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 칼처럼 당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인생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흔들리고 때로는 서운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